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는 것도 귀합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는 것도 귀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는 것도 귀합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는 것도 귀합니다. 2019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죠.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마 먼저는 그래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혹은 야 사람들을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들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때 이제 가지게 된 생각 하나를 정리하면요, 정말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삶이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뭐 어떤 경제학자들이, 어떤 미래학자들이 무엇을 예측했든지 간에 코로나는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2016년도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데 이 존 나이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힘의 이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앞으로 미래 경제가, 이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이제 힘의 균형들이 움직여지게 될 건가,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해 놓은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이제 그 당시에 사서 보고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중국의 한 도시가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우한은 2018년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면 세계 언론의 이목이 우한으로 집중될 거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중국의 도시 우한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19년에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진 걸 알았어요. 세계 최고 경제 중심지가 될 줄 알았는데 세계 경제를 멈추게 하는 코로나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존 나이비트라는 미래학자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발생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게요,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먼저는 삶을 다 멈춰버렸어요. 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내랑 저녁 한 8시만 돼서 산책을 나가면요 모든 상점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일상은 멈춰졌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10년 일찍 다가왔어요. 우리가 막연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코로나 전에 나중에는 말이야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다만 수업 듣는 그런 날이 올걸? 코로나가 그런 날을 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애들이 밖에서 얼굴 보고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그러면서 놀걸? 그 시간이 와버렸어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코로나는 10년을 앞당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나는 지금 멈춰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삶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실제로 많은 이 IT가 준비 잘 된 사람들은 쭉쭉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싹 휩쓸고 가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뭐 이러고 있어도 되나?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저도 들더라니까요. 그때 전도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2020년 코로나가 첫 시작되던 해에 하반기 훈련학교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훈련학교라는 걸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 모이질 못해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올립시다. 감사시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뭐 좋은 말씀 나누고 묵상한 거 나눕시다. 말씀 시대. 그렇게 시작한 말씀 시대 말씀 중에서 전도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전도서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 삶은 다 모르는 거야. 너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삶이야.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애쓰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괜찮다, 괜찮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도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이런 글을 썼어요. 잠언은 저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는 저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 줍니다. 잠언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소리치는 치어리더였다면 전도서는 지친 삶을 가만히 만져주는 친정 엄마의 손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멍하니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전도서로 토닥토닥 그래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때 그걸 읽으면서 전도서 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참 마음이 많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그 전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귀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앞서가고 막 열심히 달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간신히 그냥 중간만 하고 때로는 조금 처져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 삶도 그냥 사는 삶도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거 그거 다 헛돼. 사람이 애쓴다고 한들 얼마나 더 유익한 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 아니 열심히 하려고 마음 딱 잡았는데 맥이 탁 풀리잖아요. 뭐 수고한다고 뭐 달라질까? 이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소용없다는 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삶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저 앞에 빨리 달려가는 거 좋죠. 그렇게 살아오는 삶 멋집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간신히 중간, 아니 그 중간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간신히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삶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귀하다.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들이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요. 1등이 아니라도 밥 먹고 살잖아요. 혹시 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분, 다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1등이라서 귀하나요? 아니요. 자녀라서 귀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름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 드시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분 딸이랑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인생 그러면 됐잖아요. 뭐 남들보다 대단하게 많이 가지고 앞서가고, 자기 자녀가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많은 것을 가져서 좋은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귀해요. 저는 그 딸의 고백대로 분명히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고생한 삶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이 견뎌주신 삶, 가족은 기억하잖아요. 그거면 되죠. 세상이 다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평가가 아니에요. 알아주는 거예요. 뭐 평가하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알아주기 시작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야, 너 선지자라는 놈이 그게 뭐냐? 너 그러고도 선지자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이거 좀 먹어라. 그동안 많이 피곤했지. 자장자장 도닥도닥 좀 자라. 괜찮다. 일어났니? 이거 좀 먹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자라. 하나님은 평가하기보다 그냥 알아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냥 통과.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저 헌금 많이 못했는데요. 헌금이랑 상관없어요. 아직도 저 사람 미운데요? 사랑하기 힘든데요? 아니, 솔직히 사랑 안 할 건데요? 그래도 통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천국 가요. 와,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야, 진짜, 와, 나도 그럴 걸. 근데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베드로 같은 삶을 살래? 죽기 전에만 탁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강도 같은 삶을 살래? 그러면 저 베드로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남들을 죽이면서 살았던 강도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을까요? 저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평가하는 마음보다 그 마음 안아주시고 알아주시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삶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앞선 것이나 뒤선 것이나 하나님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삶도 좋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도 귀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 귀하다. 그냥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를 성취하거나 이루지 못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뭔가 이거 이뤘어요, 이거 해냈어요, 이것도 좋지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귀하다는 거죠.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 땅은 변함이 없대요. 5절, 6절, 7절, 8절 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해가 떴다가 진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해가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그냥 남쪽에서 왔다가 북쪽으로 가고 자기가 가는 대로 바다면 그냥 갈 뿐이다.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뭔가 대단한 것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거 이루지 못한 삶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이루지 못해도 틀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저께 말고 그 지난주에 이제 춘천에서 사역하는 한 젊은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과 사실상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전도사님 부부인데요. 주중에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대전의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저와 함께 한 주간 읽은 책을 나누고 글도 쓰고 그런 훈련을 해요. 그날 이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실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중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주말에는 사역 때문에 바로 교회 와야 되니까 학교 수업을 생각만큼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또 교회 사역은 청년들 중에 진짜 아파한 이들도 많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데 주중에는 대전에 있으니까 청년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 스스로는 이제 좁은 신학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주 이제 독서와 글쓰기 모임 참석하는데 책도 다 읽어오는 게 버겁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너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냐? 그러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단단해지고 있는 거야. 넌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거야. 열심히 꼭 이렇게 대학원 가서 장학금 타고 1등하고 다 소화하고 그것만 훌륭한 학생이 아니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사역을 하는데 막 설교하니까 청년들이 막 변화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그것만 귀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찾아오는 그 청년들, 여전히 같이 울어주고 그냥 어떡해요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귀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권 책을 다 읽고 멋지게 글을 써내는 것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다 못 읽어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거 귀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고 해서 틀린 삶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견고해지고 있어요. 견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누구나 대단한 성취를 원해요. 신앙생활도 막 성경도 확 다 알았으면 좋겠고, 말씀 들으면 야, 이번 주에 나도 남을 받아줘야지, 이제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제가 전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일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진짜 좀 어리석게 남들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자, 일부 예배 때 다짐을 했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전사님 찾아가서, 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뭘 들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버려야 할 삶인가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자신의 진로를 수정한다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 자기가 이제 가겠다고 했던 그 길을 사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난 1년간 사실 제대로 한 건 없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저에게는 쉼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친구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지난 1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달려갈 추진력을 모아놓는 그 체력을 길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하고 나니까 내가 역시 그 길은 아니었나 봐, 그거 알았죠.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우린 뭘 성취해야지만 대단한 삶이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밀려서 가는데요. 아니요. 성취하지 못해도 한 걸음 성장했으면 그 삶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깨닫는 게 하나 있잖아요. 상장 그거 쓸데없다. 상장 그거 쓸데없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제 때는 국민학교인데요, 이 우수상, 최우수상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 자랑하시겠다고 액자에다가 쫙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은 상장이 많은 삶이 아니라 하루라도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잖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 전사님 말씀이 그거였죠. 베드로를 받아주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상장을 줄 게 아니라 경고 3번이에요. 너 이제 끝이야. 삼진 아웃.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양을 먹이래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으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믿을만하다, 이제 양을 먹여라, 이래야 되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사명을 주세요. 신실하다고 잘했다고 사명을 주는 게 아니고, 넘어져 있는데, 넘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란 얘기 듣고 겉옷 벗고 달려 들어가는 그 견딤이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저는 그 이유가요, 넘어져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신실하게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넘어져 본 자리에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배신한 베드로, 상장 받는 삶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장한 삶은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눈 감고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얼마나 이루어냈느냐 그거 물어요. 근데 전도서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이룬다고 말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이 없잖아. 강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도 바다 다 채우지 못하잖아. 다 채운 삶도 귀하지만 그냥 계속 흘러가기만 하는 삶도 여전히 귀하다. 혹시 지금까지 특별히 성취한 건 없이 매일 견디고만 있습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 삶이 귀한 겁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사는 그 삶 귀한 거죠. 내가 뭘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꼭 삶이 남다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그 일상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9절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우리가 뭐 새로운 것 한 것 같은데 그거 다 옛날에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에 이것을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 전에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이거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전에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특별한 거 못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특별함을 주목하려고 해요. 네잎클로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4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하니까. 많이 없으니까 좋아하죠. 그 네잎클로버가 이제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 유래가 나폴레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 갔는데 밑에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있어. 신기해가지고 그거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 대포가 지나갔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이거 사실 믿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행운의 상징이 됐대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라면 탁 숙였는데 그때 대포가 지나갔대요. 와, 근데 저는요, 그렇게 대포 피하는 삶보다 대포 없는 삶이 좋아요. 전쟁터 없는 삶이 좋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피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평온한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네이크로바, 잘 찾아보기 힘든 네이크로바를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지천에 널려있는 세이크로바를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삶은 특별함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굳이 남다르지 않아도 돼요. 남들과 똑같이 사는 이 평범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나이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늙는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목사님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그렇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 나는 우리 자녀가 복음 전하다가 특별하게 순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손 한번 들어보자고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나는 우리 자녀가 뜨겁게 복음 전하다가 불꽃같이 순교하는 특별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특출나지 않아도 복음을 그냥 살아가면서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1번. 자, 손든 대로 될 거예요. 1번, 2번, 2번이잖아요. 순교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간신히 건진받는 삶이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피 흘리고 순교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가족들 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 죽는 게 복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또 한 살 더 먹어요. 이건 서글픈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요, 일단 내가 사는 곳에 지진이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일단 화재도 안 나야 돼요. 불도 안 나야 되고 당장 내가 죽을 병도 없어야 돼요. 최소한 교회 올 때 교통사고는 다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집에 칼 들고 다니는 미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요즘 이게 쉽지 않아요. 남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거, 이게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한 살만 더 먹었어요. 그렇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가장 복 많이 받은 분이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박찬숙 집사님이랑 정가용 집사님이에요. 가장 복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혹여나 특별한 삶을 원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은 교통사고 났지만 특별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는 게 간증입니다. 그 일상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청년들은. 난 대통령은 아니야? 고위 공무원도 나왔으면 좋겠고, 대기업 사장 임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복이는 그 회사 사장 될 거예요. 아마 엄마가 아멘 했으니까. 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평범하게 90세, 100세 일상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특별한 삶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남다르지 못해도 그 일상이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수십억 물려줘야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인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거, 그게 가장 멋지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 말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어학연수 보내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요, 지금 자녀들이 하는 말 들어주는 거, 그게 더 귀해요. 지금까지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 삶이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 남다르게 특별하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전엔 제가 설교 때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 제가 마태가 참 좋아요. 이 삭개오랑 마태 둘 다 세리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 그럼 죄인이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면서도 이 자기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나 예수님 만나야겠다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랬어요. 특별하잖아요. 뭐 마음에 일단 결단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마태는요, 그냥 세관에 앉아서 여전히 동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때 찾아가십니다.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삭개오도 받아주셨지만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죄를 못 이기고 있는 그 마태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남들과 다르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 슬프게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모두가 신사임당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링컨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